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나요?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하오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알지 아니하고 오직 한 예수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것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전 시간에 말씀 혹시 좀 기억나시는가요? 잃어버림과 얻음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이 권면을 하게 된 이유가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안전을 흔들게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죠. 바로 그 율법주의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제 개들, 악행하는 자들, 손할례자들이라고 설명하여 이들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 믿기 전에 어떤 자였는지 설명을 쭉 하죠. 이런 개인적 어떤 자랑같이 보이는데 그런 자랑은 그대로 자기를 어떤 내세우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어떤 그 율법주의 세력들에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 어떤 의도를 담은 주장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공로가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논리대로 치자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밝혔죠. 기억나죠? 네. 그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이제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만큼 교회 다녔고 나 이만큼 목사 아들이야. 성골, 저번에 성골 비유를 들었죠. 신학교회 안에서도 목사 아들은 어떤 피가 좀 다르다. 기도빨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걸 좀 소개를 했어요. 난 장로 아들이고 나 이만큼 11조 한 번도 빼뜨려 먹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 그런 오늘날에 설명을 했을 때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알기 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존경받을 만한 그 열심을 내었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죠? 이것이 교회를 박해했다. 예수를 박해야 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것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라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 유익 그 의를 얻기 위하여 내가 주체가 되어 출발점에 시작했던 모든 그 행위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그런 율법적 수고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이 가장 귀한지 알고 있어요. 율법적 수고가 자신에게 그 의를 얻는 데 유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로움이에요. 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가치 전도가 일어나게 되죠. 네. 여전히 나를 추구하는 그 가치가 그리스도를 얻는데 해로움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잃어버림은 시제를 보면 수동태로 쓰여졌죠. 내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의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직 잃어버림 당한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러 가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라 그랬죠? 배설물, 똥으로 여겨라. 똥을 다시 찾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제 가치 없음인 것입니다. 이때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성도에게, 사랑하시는 한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을 이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은 이제 이전 본문에 이어서 이전 본문의 그 내용, 잃어버림과 어둠이 또 다른 표현으로 또 설명하는 이 구절이에요. 뭐 표현 단어 선택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로는 설명했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 구절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 구절은 위에서 언급한 잃어버림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의미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이 구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알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알기를 원하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둘째는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셋째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렇게 교제한다, 그 고난과 함께 교제한다 라는 뜻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 또 안다라는 말은 저번에 그 암, 야다의 암, 여기서는 기노스카라고 써있는데 어떤 정보지식 수준이 아니라 정말 경험적이고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안 그 암을 얘기해요. 연합적 암. 이전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실존, 그 죄곤나 나고 죄임을 알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깨닫는 그 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을 알기 위해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아는, 이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아는 그 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어떠한 전제가 있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죠. 맞죠,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죽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본받는 말은 그 모양대로,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의 모양대로 우리도 그의 모양대로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하는 그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잃어버림. 아멘이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저번에 했던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 시간에 살펴본 말씀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자 그 알을 방해하는 모든 것, 종교적 열심이요, 나의 가능성,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거나 11조, 혈통을 자랑하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그의 의를 얻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자신의 의는 배설물 가치 없음을 여겨버리는 그 성도의 죽음이 바로 그 본받는다의 그 죽으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때 그 죽으심을 본받을 때 무엇을 얻는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으로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 죽으러 갑니다. 이렇게 교회당 오는 거예요. 오셨죠? 그렇게 오셨죠? 그러니까 교회에 꼭대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달았다고 해서 교회당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해서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과 또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건 무엇을 얻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 모인 자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며 이방인들이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누가 우리 교회 왜 가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죽으러 갑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박수 치냐고요. 이해 못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죽으러 가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죽으심의 목적으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멍청하다. 그래서 욕먹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본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10절 11절 말씀의 궁극적 목적은 부활인 거예요. 부활.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자들, 예수와 연합되지 않는 그 자인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가치와 의 어떤 열심을 내어 그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모양대로 죽어 부활에 이르려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 부활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간단하게 설명되었어요. 예수님을 자신이 어떻게 설명하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가 곧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1절에 이르려 하느니라는 단어는 얻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 부활이신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인 거예요.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것이 곧 부활인 상태예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것이 된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양대로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면 무엇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까? 부활인 그 예수를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뭘 얻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를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통해 내 사업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통해 나의 경건한 삶, 나의 거룩한 삶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성도는 그 예수를 목적 삼고 살아요. 그것이 가장 귀하니까. 그래서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전 시간에 살펴본 그 교회 안의 안전을 흔드는 어떤 율법주의의 세력에 대조되는 성도의 합당한 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그 열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열심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구절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오늘 초반에 지금까지 설명한 10절, 11절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자 그의 갈망과 소원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죠. 그 부활,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갈망이 나오는 원인, 이 갈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원인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들려노라. 이 말씀은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를 갈망하게 된 어떤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주석에는 이 본문이 어떤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 해석도 있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그 갈망과 염원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상태라고 말하죠?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라고 불리면서 또 대단하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하잖아요, 맞죠? 그는 그리스도도 만났고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근데 그가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본문은 어떤 율법주의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합당한 열심을 드러내는 이제 구절들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 알게 된 그의 태도는 나는 아직 그분을 붙잡았지 않았다. 그분을 아직 온전히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난 그것을 잡았다. 나는 이미 온전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유익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 성경 지시, 율법 지킴, 헌금, 이런 걸 통해서 나 그거 잡았다, 나 알고 있다, 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죽은 자의 상태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3절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혹시 명령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시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 내가 만약에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나 이만큼 성경 읽었고 나 이만큼 신앙생활 했어, 여기 있다면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싫은 이유가 존재가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왜 성경을 안 읽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붙들더라고요. 나 이만큼 여태껏 들었어, 이 내용이겠지 라고 하니까 안 붙들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순간 모르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붙잡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미 온전해졌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태도인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거예요. 네, 달려가는 이유가 이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몰랐어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열심히 내 율법에 흠이 없게끔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달려간 그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해버리는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예수께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로 쫓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붙잡으시지 않으셨다면 어쩔 뻔했을까? 저번에 세미자매가 복음을 딱 알고 했던 그 말 기억이 났어요. 이 복음 알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으면 난 어떻게 됐는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하여 의를 얻으려고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상 진노에 젖는다. 우리의 상태,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 그 상태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구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네. 언제 살려주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살리셨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으로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요.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알을 향해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쁘세요? 기쁘셔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들 안에 영혼을 주시고 갈망을 주셔서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붙잡으신 그 주님이 시작을 하셨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치신다고 또 약속도 해주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가지 일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두 가지처럼 보여요. 하나는 뒤에 있는 것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3장 4절에서 6절 자신의 의를 얻기 위하여 유익했던 모든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뒤에 어떻게 설명하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일을 설명하는데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한 가지 일이에요. 네. 즉 잃어버림을 통해 그리스도로 얻는 그 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한 가지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잡혀 있는 성도는 무엇을 더 갈망하고 기대하고 얻고자 합니까? 자신의 유익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결국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이 한 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뭘 관심 있죠? 네. 이거 말고 또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잡혀 있는 성도들은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결국 앞에 있는 것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이 한 일만 관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값없이 불러주셨고, 그런데 불러주셨는데 그에 대한 상이 있대요.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맞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주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전 은혜로 부르시고 그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상이라고 여겨지세요? 예수가? 네. 여러분들 상을 주신 이유는 붙잡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 게 없죠.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여기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구절에 어떻게 설명하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곧 부르심의 상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부르심의 상을 얻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믿으시다 라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부르심의 상, 그 붙잡힌 바를 알고 부르심의 상을 얻을 때 진짜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알자 사도 바울은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에게 나오는 표대를 향한 열심인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누구든지 우리 부정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할 것이라. 15절 16절은 바울이 이 단락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신의 논지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하죠. 그 생각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즉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생각. 근데 붙잡힌 자들이라면 달리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붙잡혔기 때문에. 틀리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같은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향하여 달려가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부르심의 상인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곧 잃어버리며 그분의 죽으시는 모양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비로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상인 예수를 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그 진짜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붙잡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